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막힌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기복적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자녀들이 잘 되면 와가지고 제일 자랑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죠. 회복되길 원하고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열리길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 생각만큼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회복의 이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문제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목회가 잘 되길 원하고 또 크게 성장하길 원했던 어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는데 영이 열렸다고 해서 인생이 또 열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 인생이 참 어려워요. 살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죠? 연륜이 쌓여가니까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참 인생은 어렵다. 그죠? 어려우니까 우린 끊임없이 답을 추구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관한 책도 한 700권 가까이 봤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적인 거장들에 대한 책을 보면서도 참 어려운 게 답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정말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내 밑줄 친 것도 잘 안 보여. 여러분들이 뭐 보이나 안 보이나 어설프게 성경 봤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아주 그냥 패도록 봐요. 패도록. 그런데도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 답 찾기가.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꾸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막힐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정말 회복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꼭 오늘 이 아침에 기말고사 끝나고 마지막 문제를 딱 썼는데 그게 답인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이 시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수많은 책을 하루에 봤죠. 하루에 3권씩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권씩 보니까 좋아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책을 많이 보면 이 돌머리도 뚫리는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나의 회복이 어디에 있냐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곳에 내 눈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인생이 풀리십니까? 잘 풀려요? 안 풀리는데 풀린 척 하지 말고, 그렇죠? 안 풀리는데 풀린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내 인생이 풀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열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주님은 성경에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답을 십자가에다 답을 두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그러면 너 십자가 져야 돼. 이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 이것을 정확하게 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회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답은 십자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4장 10절에 사도행전 4장 10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그 성전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자체도 작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성전에 그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밀자예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은 거야?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회복된 거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뛰어다녔냐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주죠. 이게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졌느냐 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 어떤 예수예요? 그분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겼는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이름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도 동시에 부활도 동시에 선언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더라. 이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넉넉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되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 이름을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어야 될 곳에, 막힌 곳에, 어려운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 이름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언할 때에 오늘 나면서부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슬픈 인생,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인생, 누군가 이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앉아있는 인생, 자기 자신으로서는 걸을 수 없고 타인에 의해서, 타인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일어섰어요.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내 것이다. 오늘 십자가는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면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냥 양심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래요. 내가 목사인데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됐다 싶으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목사인데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혈기 부리고, 성질은 다 내고. 우리 둘째딸이 저의 흉내를 잘 내요. 막 이래요. 근데 얼척이 없어가지고 웃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인데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목사인데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마음이, 생각이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가 13시간 기도하고, 하루 금식이 13시간씩 장기 금식으로 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나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못,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한계를 끝까지 가봤어요. 결론은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주님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오늘 눈 감으면 데려가 주세요. 그게 기도가 몇 날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해볼 만큼 해본 다음에 딱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로서는 회복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다 허무한 것 뿐이다 이거예요. 네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계속해서 놔두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요. 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 되는 것처럼 앉아있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니까 지금 되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십자가에다가 오늘 못을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가 장기 금식을 하고 이제 그 남원에 가면 박승대라고 개그맨 어머니가 기도원을 하셔요. 지금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영성이 얼마나 영안이 밝은지 몰라요. 그냥 같이 있으면 내가 다 벗겨진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저도 지금 있으면 영분별이 있어서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게임도 안 돼. 얼마나 영이 밝은지. 내가 그냥 빨개 벗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금식하고 탁 내려왔는데 남원역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든지. 금식하고 왔는데 눈이 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쇽 내가 본 만큼 같이 빠져나가요. 그랬는데 그 아가씨 보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가 쇽 빠져나가니까. 그 이뻤던 아가씨가 얼마나 밉던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단식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갖고 왔는데 그 이쁜 아가씨를 지금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날 아가씨를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쏙 빠져나.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금식한다고 단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곳, 내가 죄가 이겨지는 곳은 어디냐 할 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말씀이 나를 바꾸고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죄가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노력을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때 주님이 너의 회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십자가예요. 오늘 이후부터 이걸 잘 깨닫고 기도에 적용하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왜 이게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에도 그랬지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가 형편없어 보여. 저 십자가가 뭐 있겠어?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부어지느냐 할 때에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곳에서 악한 곳에서 약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도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될 일을 내가 내 인간의 노력으로 했으니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고쳐줍니다.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신유연사가 강하게 나타날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가 고치는 거 아니야. 절대 너 은사 있다고 너가 고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가 능력인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의 세계를 가장 깊이 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3층 천까지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층 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오늘 기록해 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3층 천 딱 갔다 온 다음에 나는 이제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버릴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딱 대도 나았어요. 난 5개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빌려 써도 나았다는 소리를 안 해. 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언젠가는 한번 내 손수건으로 한 명은 고쳐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림자만 밟아도 나았어요. 그림자 밟았을까요? 그 안에 십자가가. 손수건 만졌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수건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있게 없어서 그리고 땀을 닦고 할렐루야. 물을 마시고. 여러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좀 애매모호해 설교하기가. 근데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한다더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 다 같나? 제가 이 신유의 하나님 우리 교회 신유를 이제 강하게 부으시고 신유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지막 때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바울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목을 매다느냐 보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제일 마지막에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 이름에 담아서 선언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그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로 세웠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누차 제일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죽여야 되냐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죽이고, 제가 육체를 못 죽였잖아요. 금식으로 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잘못 죽인 거죠. 금욕주의로 산 거죠.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죽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보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할 때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내를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때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최고의 통로는 바로 화목과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평탄하게 열어준다 이야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내가 회복하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곳에서 나오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오늘도 주님, 저는 설교를 죽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은사 받았으니까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는 문 열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매일 보혈 뿌리고 할렐루야 덮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신 분들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근데 죽는 거야. 잘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하다가 멈췄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신유를. 그랬더니 회개해라고 그래라. 회개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하기 힘들면 십계명 보고 회개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 내가 했던 말을 보니까 죄가 태산을 이루더라. 그리고 내가 봤던 것도 회개하고 들었던 것도 회개하고 만졌던 것도 회개하고 발걸음 걸었던 것도 회개를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회개를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말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대. 나로서는 천국 갈 수 없대.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너가 죽어라. 육체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여라. 그러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데
이제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중보기도 아픈 분들, 지금 수술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편하게 잘지 몰라도 나는 진짜 심장이 아주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들은 웃고 살 수 있지만 돌아서면 스트레스에 돌아서면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나는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나는 피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고3 수험생들 놓고 기도하면 내가 고3 수험생 된 기분이고, 암 환자들은 내가 암 걸린 것 같고, 여러분 그냥 그래요. 이게 목회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것, 뿌릴 때, 덮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너네 성도님들 병을 고치려면 보혈을 마셔라 그래라 그러시는. 마시는데 그때 그 미세한 그 질병의 세포가 죽더라고. 보혈을 마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나는 지금 십자가의 보혈을 마십니다. 매일 마시세요. 아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복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몸 아프신 분들은 마시세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 문제, 너 문제 죽어.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님이 이끄셔. 앞으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이제 놀라운 이 신유의 역사의 장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죽기만 해라. 그래서 요즘에 입만 열면 죽어요. 아프십니까? 보혈을 마시세요. 죽으시고 마시세요. 그러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한다 이제. 너는 죽기만 해라. 강단에서 죽고 매일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교인들 살리고 새로운 성도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마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습니다. 다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정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도말될지어다. 내 기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보혈을 마심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